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소명, 우리말로 바꾸면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직업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쓸 때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명의식,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므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또 소명감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주일에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에 봉사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은 바뀔 수가 있어요. 소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꼭 구원을 받도록 부르세요. 반드시 부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런 소명을 효과적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에도 효과적 부르심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 부르심을 보고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고, 외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 크고 작은 우상들을 많이 보고 컸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그 부르심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고국,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아직은 모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민족의 또 부족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셈족 계열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할아버지는 나홀이었습니다. 자기 부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타고난 혈통적으로 민족이 있었고 부족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새로운 민족. 이제까지 혈통적으로 계승되어 왔던 그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하실 땅이 어딘지, 그 땅은 어떤 곳인지, 기후는 어떤지, 토양은 어떤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보고 답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요. 이런 경우에 간다면 뭘 믿고 가는 것입니까? 뭘 믿고 가는 거예요? 가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간다면 뭘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뿐입니다. 더욱이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명도 없는데 나이는 75세인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을까요? 말까요? 믿는다면 뭘 보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내 몸의 상태, 어떤 희망, 조건 따져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70살이나 먹은 노인에게는 새로운 땅으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요, 너무 지나친 도전이, 과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뭘 보고 순종했을까요? 뭘 보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 몸의 가능성이나 희망, 그 땅이 어떤지 정보, 이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잘했다 하는 의미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고 말씀하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 어떤 조건, 앞으로의 장래성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아브라함아 너는 참 내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한참 후에 하십니다. 15장 가서 해요. 이때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때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다음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선고하는데 본문을 선고할 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땅이라는 단어와 큰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민족,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이 있습니다. 큰 민족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나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또 있을까요?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드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죽을 때나 구원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일찍이 다 구원하시겠어요? 죽을 때나 예수 믿으면 되지 무엇하러 일찍부터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보여줘야 될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끔 늙어서 죽을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 그 사람은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그 강도는 얼마나 좋을까? 좋아 보이십니까? 부러우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 그는 강도짓을 하다가 걸려서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처럼 애쓰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아침 일찍부터 힘쓰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이죠. 그런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죽을 때 구원받았다고? 막판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일찍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 강도가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왜 우리가 그가 부럽겠어요?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번도 드러내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일찍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불러주신 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토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 본토를 꼭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요구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해서 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본토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본토는요, 구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큰 성곽이 있는 도시국가였어요. 항구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탑도 있어요. 거대한 탑이에요. 당대로서는 강대한 도시국가였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합해서 왕의 이름도 여러 개를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는요, 강이 2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죠?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큰 평원이 있는데, 대평원인데,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이 바로 그 배경이에요. 11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말이 다 통했다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하나로 다 통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때 사람들은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동쪽으로 이주를 해갔다 그랬습니다. 점점 이주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이 시날 평지가 그 대평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대평원이에요. 당대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발상지예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큰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11장 4절에 나오는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고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성곽도시를 말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도시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았는데 그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나라예요.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라고 해서 우리의 서울 옛날 한양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대를 쌓았다고 했는데 이 대는 탑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탑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탑이 무슨 탑이죠? 무슨 탑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탑 중에 제일 높은 것은 파우더 탑이에요. 높이 해봤자 얼마나 될까요? 한 10m 조금 넘을라나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쌓은 탑은요, 기본이 다 100m가 넘었습니다. 100m. 그 우루라고 하는 그 성 안에 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이 거기 쌓인 거예요. 성 안에 그런 탑이 있습니다. BC 500년경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남겨놓은 글에 보면은 당시 바벨탑 높이가 요즘 미터법으로 바꾸면 바벨탑 높이가 210m였다고 합니다. 210m면 웬만한 산입니다. 산.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210m나 되는 산을 쌓으려면, 탑을 만들려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밑변의 길이가 보통 2km, 2000m가 됐다 그래요.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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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m. 어마어마한 대지요, 탑이지요. 그런 엄청난 탑, 그 엄청난 대를 쌓아 올려서 그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하늘에 닿게 해서 그 하늘에서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돼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바벨탑은 이런 목적으로 축조됐는데 이런 사실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부패성이 집단적으로 표출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보편적인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애들 많아도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이버 인간이 천국에 쳐들어가서 신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하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만화에 보면 사이버 인간이 이겨요. 신이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요즘 아이들의 보편적인 사고예요, 이게. 그냥 만연한 생각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 삽니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땅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았어요. 큰 민족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여기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널리 펴겠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그들의 음모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만연한 나라, 성과 대를 꼭대기, 하늘 꼭대기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사는 나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지금은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보여주시게 하시려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동화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동화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동화돼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때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교회로 불러내셨는가?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요. 천당 가게 하신다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항상 증거하며 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